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적 장애물을 제거하라 입니다. 우리 동네만 이런 말이 있나 싶더라고요. 이런 속담이 있으려니 하고 보니 잘 안 쓰는 것 같은데 저희 동네엔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옛말이 밤새 울다가 아침에 누구 죽었냐고 물었다. 이런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계신데 저는 오늘 본문에서 이 세례 요한이 바로 이런 케이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주의 나라를 위해 복음을 위해 투호까지 되었건만 이제 와서 이게 웬 생뚱맞은 질문이란 말인가? 왜 세례 요한이 이런 질문을 했을까? 본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합니다. 18장 봅시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들을 그에게 알렸다 할 때 현재 투옥 중인 상태죠. 세례 요한이 예수께서 예수의 사역 공생의 사역 초기에만 세례 요한과 살짝 겹쳐서 사역하고 그 이후에 세례 요한은 투옥되었다가 순교당하고 예수께서 이제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되는데 지금 시점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2차 사역을 하는 동안이고 세례 요한은 투옥된 상태였습니다. 그때 그런 세례 요한에게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고 그것을 보고한 거예요. 이것이 그냥 단순히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보고했다기보단 이들도 놀란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백부장의 종의 병을 고친 사건도 어떻습니까? 직접 가서 손을 문지른 것도 아니요. 무슨 행동도 하지 않고 멀리서 그냥 명령만 했을 뿐인데 귀 없는 이 귀신의 존재 내지는 이 악한 것인 병이 낫는단 말이죠. 그쵸? 심지어 죽었던 과부의 이 아들까지도 낫게 되자 이 예수께서 하신 일들을 자기 선생님에게 보고를 한 거죠. 중간에 보면 이런 말도 나옵니다. 아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묘한 질투심, 경쟁심, 비교심리도 있었을 거다. 왜냐면 자기들이 먼저 출발했죠. 그 공동체가 말이에요. 그런데 점점 자기들이 볼 때 세례 요한은 지는 해요. 예수님의 공동체는 떠오르는 해와 같으니까 은연중에 그런 어떤 경쟁 심리도 있었을 거다. 라이벌 의식도 있었을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꼭 그것 때문은 아니겠지만 한편으로 세례 요한이 누굽니까? 스스로를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는 그런 자기 정체성 인식이 있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예수께서 과연 그 일을 하고 계신가를 궁금해했기도 했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그것이 세례 요한에게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그 대답이 이제 뜻밖인 거예요.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가서 그렇게 물어봐라 이겁니다.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았다 몰랐다? 근데 원래 알았잖아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쵸?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근데 왜 그때는 알았는데 지금은 모를까요? 감옥에 있어서 영성생활 기도를 너무 안 했다. 의심? 어떤 면에서 또 의심? 진짜 맞나? 둘 다 아주 중요한 이 줄기를 말씀하셨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도를 안 했다 했다의 차원보다는 이 영성의 줄기를 놓쳐버렸다. 그쵸? 그래서 왜 놓쳤을까 생각할 때 이에 결정적으로는 뭡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물론 처음부터 온전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지속적으로 예수를 메시아로 보면서 그것을 이해했더라면 이런 오해가 없었을 텐데 처음부터 약간 불확실한 확신, 약간 좀 그야말로 지레짐작만 하던 확신, 그리고 내 생각, 내가 생각하고 있던 어떤 관점을 버리지 않고 내 안경에 따 무언가를 보게 되면 이것이 내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당황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세례 요한이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봅시다 계속. 특히 여기에 요한이 19절에 보면 이 누가가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했을 때 이 주라는 표현은 요한이 한 소리예요? 누가가 한 소리예요?
누가가 한 소리예요. 요한은 아직 예수님을 퀴리오스, 퀴리에는 자비죠. 자, 주로 아직은 고백하지 않은 상태예요. 누가만 주로 고백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세례 요한이 주를 위해서, 그야말로 복음을 위해서 투옥된 것 같지만 아직은 예수에 대한 확신이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누가가 주께 보내어 이르되 했던 거예요. 여기에서 묘한 간극을 느낍니다. 누가 눈에는 주가 주예요. 그죠? 근데 요한의 눈에는 아직은 주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 그러냐면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이런 표현을 해요. 오실 그이다 라는 말은 호에르코메노스라는 말로 구약에서 예언되어 온 메시아의 명칭입니다. 즉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성육신 상태,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그 분께서 그 육신을 가지고 사역을 할 그 존재가 바로 오실 그이라는 호에르코메노스라는 말인데, 당신이 바로 그분입니까? 이 질문에는 확인을 하고 싶다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믿음의 눈으로, 믿음을 더하기 위한 확인이라기보다는 정말 집사님 말씀하신 대로 의심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이 표현에는 이 직역을 하면 이런 표현입니다. 혹시 당신이 그분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당신 말고 다른 메시아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이면에는 당신은 우리가 알고 있던,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아닌데? 우리가 알고 있는 메시아는 이렇게 안 하는 건데? 이런 뜻이에요. 세례 요한은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에게는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었다. 이런 메시아가 올 거다. 그쵸? 이런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였나요? 쉽게 얘기하면, 그죠? 로마 식민지 하에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 그래서 정치적인 어떤 권력으로, 능력으로 자기 나라를 해방시킬 메시아. 또 가난한 사람들은 어떤 메시아를 원했을까요? 돌로 떡덩이를 만들어서 자기를 먹일 메시아. 병든 사람은 어떤 메시아를 원했을까요? 병을 다 내쫓고 건강을 회복시켜줄 메시아. 이렇게 각각의 관점에서 인간의 필요에 따라서 역사해 주실 메시아를 기대했죠. 세례 요한도 이것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이런 질문이 나왔냐? 자기는 그럴 줄 알았다는 거예요. 오시자마자, 메시아가 이제 시작하자마자, 그죠? 그야말로 자기가 세례를 통하여서 이 메시아가 공적인 이 사역을 시작하자마자 어떤 일이 있을 거라고 기대했어요. 로마 다 무찌르고. 그렇게 따지면 로마를 무찌르니까 지금 자신은 악으로 인해, 죄로 인해 투옥된 게 아니잖아요. 의로운 일을 해다가 투옥이 됐으니까 어떤 일이 있어야 되겠어요? 투옥에서, 그죠? 이게 다 해방이 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자신을 가두고 고통스럽게 했던, 그죠? 그 분봉왕들이 다 하나님이 있기만 앞에 막 다 불타 죽고 뭔가 있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가난한 자들 또 어떻습니까? 병든 자들 어떻습니까? 귀신 자들, 들린 자들 어떻습니까? 이 모두가 그야말로 진정한 사막이 샘이 흐르는 하나님 나라가 그냥 이 자리에서 이루어졌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보니까 여전히 자신은 착고에 매인 상태이고, 내일 죽을지 오늘 죽을지 모르는 상태이고, 나라에 별일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이변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이에 대한 실망감에서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 말을 아주 비꼬아서 말하면 이런 겁니다. 당신은 땡! 메시아로서 낙제 점수입니다. 메시아로 합당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던, 우리가 원하던 메시아가 아닙니다. 다른 메시아가 필요합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구약에 지금 우리 민수기하고 할 때마다 계속, 그죠? 이스라엘 조상들이 그러잖아요. 다른 지도자를 우리가 세워갖고 좀 가야겠다, 뭐 이런 얘기하고. 인간의 악이요,
다 근본은 똑같아요. 그것이 약간의 양상을 다르게 하고 시대를 다르게 하고 또 상황을 약간 다르게 해서 적용이 되고 응용이 되는 거지 매일 비슷해요.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마음에 안 들면 틀렸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너무나 실망스럽고 안타깝게도 세례 요한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된 겁니다. 좀 정리하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무서운 심판으로서 이 세상의 모든 악을 다 진멸하고 선과 의와 공도로 다스려지는 그런 나라를 세울 것이라고 기대했단 말이죠. 메시아가 오시면 실제적인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다윗 왕국의 영광을 재현할 것으로 기대했는데 어라? 아니 이 나쁜 놈들을 다 좀 어떻게 해줄 줄 알았더니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하면서 자신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곧 니네 죽을 거다 이런 거라면 오히려 이 예수께서는 천국이 가까워왔으니 빨리 회개하고 구원을 얻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심판이 아닌 구원을 선포하고 또 뭡니까? 선민 이스라엘의 역사적 해방과 자유의 회복보다는 죄사함의 권세와 더불어 치유의 이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별 쓸모도 없는 사람들 일을 참견하면서 가난한 자, 소외된 자, 병든 자, 전혀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에게 이 관심을 갖고 있으니 한때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확신했던 세례 요한이 지금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은 세례 요한의 메시아관이 세례 요한 개인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모든 유대인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메시아관이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예요? 적어도 세례 요한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길잡이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던 자 아닙니까? 그렇다면 세례 요한만큼이라도 온전한 메시아관을 가졌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 세례 요한도 이렇다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고 거부했던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지사예요. 흐름상. 그렇죠.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이 오신 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메시아가 그들은 안 왔어요. 그래서 유월절을 지내면서 그들은 자신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를 맞아들이기 위해서 문을 열어놓고 식탁에 빈 의자 하나를 마련해 놓고 그 오실 메시아를 아직도 대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메시아가 이미 왔다는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이들처럼 우리도 우리만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는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라는 물론 이런 고유한 존재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말이에요. 그 나라를 가져올 자가 메시아라고 할 때 그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정말이요?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면 불만 없어요? 가난해도 괜찮고 병들어도 괜찮고 실직돼도 괜찮고 실패해도 괜찮고 상처받아도 괜찮습니까? 주님의 뜻만 이루어지면? 우리 또한 아직도 복된 메시아라는 미명 아래 풍요와 성공의 메시아, 건강의 메시아, 형통의 메시아, 행복의 메시아, 만족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지는 않은가? 만약에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또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처럼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면 우리에게도 아직 메시아는 오지 않으신 겁니다. 여러분에게 메시아는 오셨습니까? 아니면 아직 안 오셨습니까? 이미 오셨는데도 유대인들도 마찬가지 이미 오셨는데 인정하지 않는 거죠. 우리도 그런 모습이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자꾸 인간적인 관점, 세상의 가치로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일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내 것에 하나님 걸 억지로 끌어맞추면 백전백패입니다. 세례 요한의 실패가, 세례 요한의 이런 실족이 시험 든 거죠. 결국은 우리 것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메시아이신 예수께서는 이미 오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그 사역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땅의 구원의 선포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기회를 주신 일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다시 오심으로 그 사역을 정말로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 다시 오실 그때,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때 이스라엘이 그토록 간원하던 심판의 사역을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잘 기억해야 해요. 근데 자꾸만 놓치죠. 자꾸만. 그래서 우리들도 유대인들처럼, 세례 요한처럼 당신이 맞습니까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20절에 이런 질문을 했더니 예수님의 대답이 21절부터 나옵니다.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이 말이 무슨 얘기냐? 그런 막 20절이 그런 질문을 막 할 때 여러분 생각하면 얼마나 어이가 없는 말입니까? 밤새 같이 울더니 갑자기 누가 죽었어요 하는 이 세례 요한의 너무 예상치 않은 이런 어떤 질문에 대해서 얼마나 실망감이 생겼을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너무 어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질문을 받는 그때에도 예수님은 뭘 하셨냐면 예수의 치유와 회복, 구원이 필요한 자들을 위해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많은 자들을 고치시고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시는 영육 정신적 고통을 치유하고 계셨다는 거죠. 그러면 이걸 오해할 수 있어요. 대답할 가치도 없다고 생각해서 예수님이 대답 안 하셨나? 아니요, 이게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뭐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보면 저분이 누구신가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나는 말이야 원래 그 빌립보서 2장처럼 나는 원래 하나님이었거든. 그런데 이래 갖고 왔어. 이런 대답을 안 하셔도 예수께서 하시는 그 일을 보면 이분이 누군가를 알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예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이 질문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고 이런 당신의 사역을 통해서 그 질문에 답을 해주신 거예요. 바로 지금 하시는 이 일이 무슨 일이다? 메시아로서의 사역이다 이거예요. 그러니 니들이 영적인 지각이 있거든. 이것을 보고 온전히 분별하고 판단해서 너의 스승에게 전달을 해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덧붙여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22절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는 누구고 뭐 이런 얘기 할 거 없다는 거예요. 이것만 가서 얘기해 주면 내가 누구인지 나의 실체를 너희 스승이 알게 될 것이다 그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귀먹은 사람이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는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맹인이 본다라는 말은 지금 뭐 우리 아직까지 누가복음에서는 확인이 안 됐지만 수많은 맹인들이 보게 됐어요. 놀라운 게 뭡니까? 물론 죽은 자를 살리는 것도 대단한 일이지만요. 특히 시신경이 완전히 죽은 상태에선 그 어떤 것으로도 현대의 이렇게 고도로 발전된 의학 기술로도 이 시신경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답니다. 이건 누구만 할 수 있냐? 그래서 맹인이 보는 것이 메시아의 사역으로 이 대표성을 띠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이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들이 고침을 얻었죠. 대표적으로 누가 있어요? 뭐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그치요? 당시 유대사회에서 소경은요 문둥병자를 제외하고 가장 비참한 병으로 여겨졌대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가장 비참한 병에 그야말로 가장 비참한 지경에 있는 이 맹인의 눈을 고쳐주십니다. 특별히 여기에 21절에 있네요. 보게 하신지라. 맨 마지막에 보게 하신지라. 이 말씀은 에카리사토 블레페인이란 말로 보도록 은혜를 베푸셨다. 원래는 볼 수가 없는데 예수님의 전적인 신적 권능으로 은혜로 볼 수 있게 됐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비참한 자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끝없이 당신의 신적 권능을 이행하셨다. 그래서 오히려 못 보면서 본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보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는 영적 세계를 알지 못하면서 안다고 교만한 자들보다 차라리 못 보는 자들이 더 복이 있는 거예요. 못 본다고 솔직하게 얘기하고 하나님 앞에서 액면 그대로 못 보는 자들은 이런 은혜를 입게 됩니다. 자, 또 어떤 일이냐면 못 걷는 사람이 걷게 되었다. 누가 못 걷는 사람이었을까요? 우리 지난번에 살펴본 대로 중풍병자 못 걷는 거 아시죠? 또 누가 있었을까요? 맞아요.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 이 사람도 거의 못 걸었어요. 또 예수께서 직접 하신 것은 아니지만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미문에 앉은백이라고 표현된 자들을 베드로와 요한이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세운 이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무수히 많은 일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사례들이. 또 봅시다.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특히 아까도 소경이 두 번째라는 거예요. 가장 비참하고 정말로 이 사람은 절대적으로 가망이 없다, 정말 하나님밖에 못 고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누구였다? 이 한센시병, 그죠? 나병 환자였는데 이들을 고친 일들 너무 많이 있잖아요. 10명의 그죠? 이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이랬던 것들. 또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었던 일은 뭐가 있을까요? 귀먹고 이 어눌한 귀신이 들린, 그죠? 자에게 하나님 예수께서 에바다라고 말씀하셨죠. 열려라 해서 열렸죠. 이런 사건들. 여기 또 뭡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며, 나인성 과부의 아들, 또 누구예요? 나사로, 또 해당장 야이로의 딸,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비다도 살리고, 그죠? 살리는 이야기도 굉장히 많죠. 하나하나가 절대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들. 마지막으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게 또 더 아주 중요한 것이, 누구도 물질적으로 가난한 것을 포함하겠지만 이런 빈민층, 이런 존재들은 대부분이 어떤 존재로 치부되냐면 무가치한 존재, 그쵸? 쓸모없고 오히려 거추장스러운 사람다운 취급을 받지 못하는 존재들이에요. 이들에게 이 귀한 복음이, 하나님 나라가 전파된다라는 것은 오직 그 예수님만이 갖는 특별한 신적 동정심을 의미합니다. 자, 프토코스라는 말이 가난한 자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단순한 경제적인 빈곤보다는 무언가에게, 그래서 뭐예요? 돈 없어도 위축되죠? 돈 없어도 위축돼요. 병들어도 위축돼요. 사랑받지 못해도 위축돼요. 그죠? 또 누군가에게, 그래서 높은 사람한테 위축되고,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영적으로 억압받고 있는 자에게 복음, 즉 좋은 소식, 희망이, 그곳으로 인하여서 그 모든 억눌림에서의 해방이, 자유가, 그리고 잃었던 소망이 회복된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이런 일만 봐도 예수가 누구신지 알아야 되는 거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예수님이 22절에 말씀하신 이 내용은요, 이사야 35장에 예언된 메시아의 대표적인 사역들로서 메시아 시대가 오면 당연히 이런 표징들이 나타날 것이다라는 예언이 있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 또 세례 요한은 당연히 이걸 통해서 예수가 누구신지 확신을 가져야 하고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 때, 이 실족이란 말은 스칸달리조라는 말로 길 가운데에다가 함정을 파놓거나 아니면 누가 걸려 넘어지도록 장애물을 놓는다라는 표현으로요, 어떤 인격체로 하여금 그가 믿고 복종해야 할 자를 어떻게 보면 불신하는 어떤 기점이 바로 이 실족이에요. 이게 이제 조금 얘기하면 예수님 때문에 어떤 사람은 넘어질 거라는 얘기예요. 시험 든다는 표현 있죠, 우리 표현대로.
이게 그 말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누구는 시험 든대요. 야, 예수님이 누군가를 시험 들게 한다고? 이해가 가세요? 가세요?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온전히 알지 못하면 그 예수님 때문에 시험 든다는 거예요. 내 거가 더 큰 거예요. 내가 믿는 게, 내가 확신하는 게, 내가 알고 있는 게 더 크면 예수께서 주신 것이 실망스럽고 이 괴리감 때문에, 그 간극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방금 얘기한 대로 바리새인 등이 그런 거죠. 결론적으로 이 온 세상이요, 예수님에 대해서 시험 들어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맞지요? 예. 예수님 때문에 다 실족당한 거예요. 예수님의 예수님 되심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는 결론적으로 어떻게 돼? 넘어진다는 거예요. 실패한다는 거예요. 시험 든다는 얘기예요. 당장 가시적으로 불의를 척결하고 죄인을 심판하며 고난받는 의인을 고통에서 건져내는 이런 메시아관을 우리가 갖고서 실제적인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을 보면 실망한다는 거예요. 실망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내가 갖고 있는 잘못된 메시아관이 걸림돌이 되어서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확신하지 못하게 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해하면서 결국은 잘못하면 복음이 길에서 이탈될 수 있어요. 이런 전형적인 예가 뭐냐? 예수 믿으면 복 받는데, 예수 믿으면 사업 잘 된대, 예수 믿으면 내가 산 아파트가 갑자기 막 몇십 배가 뛴대, 땅이 완전히 금덩어리로 변한대, 예수 믿으면 우리의 대학 잘 간대, 성공한대, 그냥 정말 누구 말 맞다나 앞으로 넘어져도 그냥 다이아몬드를 줍는데, 이런 얘기를 듣고 교회를 왔는데 얼라리 예수님을 믿어도 그런 일은 안 일어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떠나는 거예요. 떠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구원의 문이에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에요.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이 예수님의 예수님 되심 때문에, 쉽게 말하면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하고 진짜 예수님하고 안 맞아서 이 예수님 때문에 이 예수님이 걸림돌이 되고 장애물이 되고 거치는 돌이 되어서 실족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잘못된 메시아관, 또 잘못된 신앙관으로 인하여 예수께서 메시아이심을 의심하는 자는 결코 복을 받을 수 없고,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온전히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만이, 온전한 신앙관을 가지고 그런 예수를 신앙하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진정한 복을 누릴 수 있다. 그러므로 내게 있는 영적인 장애물이 있거든, 그거 벗어라. 어떤 예수님을 기대하고 예수님을 믿습니까?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착하게 살고 싶어서, 고상하고 싶어서, 그것도 있어요. 왔더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 수준 좀 나하고 맞아. 실제입니다.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외로워서 옵니다. 친구 만나려고. 많습니다. 별의별 예수 믿는 조건들이 있는데, 이들은 결국은 누구예요? 자신의 이런 영적 장애물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바른 예수를 만나지 못한다. 그냥 마음 편하기 위해서 교회 오지 않아도 돼요. 저기 절에 가서요, 몇 번 절하면 마음 편해져요. 수양 쌓기 위해서, 아니요, 수양 쌓기 위해서라면요, 교회는 너무 자주 와야 돼요. 피곤해요. 그리고 공기도 안 좋아요. 저 산에 절에 가면 얼마나 공기도 좋고 그냥 약수물도 맛있는데요.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는가? 제대로 확립을 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만약에 내가 알고 있는, 내가 기대하는 것이 그 예수와 그저 분명한 차이가 있다 할 것 같으면 둘 중에 하나 포기해야 돼요. 둘 다 갖고 갈 수는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세례 요한이 왜 이렇게 됐을까? 하나님의 섭리와 우리의 생각이 다를 때 회의에 빠지게 되고요. 거기다 대고 평안하지 않고 곤고한 상황이 되면
이런 영적 기갈 현상 그리고 흔들림 현상은 더욱더 심해진다는 거예요. 물론 신앙에 대한 긍정적인 회의, 제대로 믿고자 확인하는 작업은 좋습니다. 제가 질문하라고 하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을 확신하기 위해서, 이걸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자꾸 의심하면서 불신의 어떤 이런 눈초리로, 생각으로 접근하면서, 그래서 거기서 준 것은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옳다라고 나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서 질문하는 것은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 백성인 자신에게 있는 영적 장애물, 특히 예수가 걸림돌이 되는 일이 있다면 이것은 반드시 제거해야 합니다. 예수를 바로 믿고 알며 보면 당연히 바른 신앙을 갖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대로 알지 못하면, 처음에는 그럴듯해요. 세례요한도 처음에는 확신을 했어요. 중간에 이렇게 이탈되듯이, 이탈된 것까지는 아니죠. 이렇게 흔들리듯이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헛되고 무익한 세속적인 가치와 관점을 우리가 기꺼이 버려야 돼요. 왜 교회에 예수 믿는데도 계속 우리 집은 이렇게 불운이 끊이지 않는가? 할 것 없다는 거예요. 나의 신앙이 온전하다면 그런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당장도 해당이 되지만 반드시 그 약속은, 복을 주시겠다고 했던 그 약속은 이루어질 거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내가 필요한 그때, 내가 생각하는 그때가 아니어도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믿으면서 가는 거예요. 맡기고. 이게 믿음이고 이게 참된 신앙의 길이에요. 근데 우리가 자꾸만 이 인본주의가 강해지다 보니까 인간의 생각, 인간의 관점, 인간의 방식에 매이게 돼요. 그러면서 자꾸 우리가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그래요. 감히 하나님 내 말 안 들고 못 살 거야, 못 버텨.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이 내 수합니까? 내가 부르면 오시고, 하나님 하고 부르면 네 하고 오시고, 가세요, 필요 없어요, 나 친구랑 놀게요, 가세요, 그러면 네 하고 가시는 분이십니까? 어디서 이렇게 건방진 신앙을 배워가지고, 이건 신앙도 아니에요. 이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겉으로 볼 땐 뭐 진짜 말대로 되네, 저렇게 신앙생활해.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경멸을 받으실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자꾸만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하는 들보나 티가 있다면 당연히 제거해야 돼요. 예수님을 바꿀 수 없어요. 우리를 바꾸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기대, 우리의 방식을 바꾸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 성장과 그저 성숙에 해방되는 것이 있다면 그거를 내려놓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을 온전히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영원히 그와 동행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례 요한이 왜 이러나 하고 생각해 보니 그 모습이 제 모습인 게 흠칫 저를 놀라게 합니다. 주여, 제가 알고 있는 주님이 정말 주님이십니까? 제가 믿고 있는 주님이 정말 주님이십니까? 우리는 눈이 어둡고 교만하여 잘 분별할 수 없사오니 주여 분별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고 보게 하여 주셔서 참되신 그 주님을 믿게 하소서. 그 주님을 따르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에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